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께 기쁨 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베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려고 이 귀환한 제사장의 수는 4,2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 성전 막일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독특한 점은 성전 막일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막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이 43절부터 54절까지는 성전 막일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강제적으로나 혹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느디딤 사람, 성전 이 막일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와 번제를 위해 사용될 나무를 패는 일과 물두덩이에 사용될 물 깃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 바벨론 생활이 더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기환자 명단에 이 성전 막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절의 말씀에도 이 기환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느디님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느디딤 사람들을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성전 막일꾼은 신분으로 볼 때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기환자들의 명단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함께 이 막일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전 막일꾼을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전 이 막일꾼들은 자신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전 재건을 도운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에 있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룻도 환경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찾은 자입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에서 환경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은 자신의 행복을 찾으러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느디딤 자손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라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환경을 보면 더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또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또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